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 광야,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두 주 당겨서 11월 첫째 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우리에게 또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와 기념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절기와 또 기념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농번기 시대에는 한 해의 농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해의 농사가 다음 해를 판가름 짓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되돌아보는 절기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몇 달 남았어요? 2달 남았습니다. 자, 2달 동안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신 이 2달의 동안 우리가 10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은 2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1부 때 1장부터 14장까지의 출애굽기 말씀으로 설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노예였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풍성함의 모델이 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시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바로는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세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서 홍해가 갈라지며 그 마른 땅을 홍해의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15장에 보니까 그 홍해를 지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미리암, 그의 누이가 또 노래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그들에게 마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실 물이 어느 정도 없었냐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 평소 때도 우리 물 안 마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광야길을 간다는 건 어떻습니까? 광야길은 그때는 낮에는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밤에는 춥습니다.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늘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거의 뭐 사막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마실 물을 허락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구출해냈으면 탈출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면 오아시스도 있고 그늘도 있고 멋진 어떤 길을 꽃길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만난 곳은 광야였고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자, 가던 길에 그러나 한 물을 만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다에도 물이 많잖아요. 바닷물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먹죠.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보자마자 먹고 싶었던 거예요. 맛을 봤더니 어떤 맛이었을까요?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물이 마라탕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라탕을 생각하는데 마라탕은 아니고요. 그 물이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시더니 쓴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을 아예 안 주면 안 줬지 또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어도 이 물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이 기쁨도 잠시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목말라 죽겠다. 빨리 물을 좀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저기 있는 나뭇가지 하나 들어.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봐.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단물을 먹게 되었죠. 갈증이 해갈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16장에 이르러서는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야, 모세, 너 우리 죽게 할 거야? 우리를 구출해 놓고 이 물도 이제 겨우겨우 마시게 해 놓고 이제 또 먹을 양식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살던 애굽의 땅이 더 좋았어. 거기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었단 말이야. 내가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망을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형에는 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치를 모아두죠. 근데 하루치밖에 못 먹어요. 이틀치를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 번에 내려주시지 않고 저장해 두지 않고 왜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힘들면 우리는 누굴 봅니까? 사람을 바라보죠. 사람의 손길, 은행의 대출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도움을 청하면 될까? 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만 언제 하늘을 바라보냐면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에서 알게 해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군지 알겠니? 나야. 하늘을 봐. 나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줄게. 그리고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광야길을 부족함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받았으면 왜 광야길이 아니라 꽃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고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10일 안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말씀의 훈련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자,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군 줄 알겠니?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문제, 풀리지 않는 이 숙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죽게 됩니다. 예언을 하건대 100년 안에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모두 우리는 영원한 삶을 꿈꾸고 내일 나는 죽지 않을 거고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돈도, 내가 쥐고 있는 건강도, 내가 쥐고 있는 내 기쁘고 행복한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풍성한 들녘에 오여있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황금 물결의 벼 이삭도 다 베고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의 밑둥만 남아있어요. 내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게 생명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죠. 또 하나, 그날의 농사는, 그 해의 농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저는 어제 산책을 잠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바람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갑자기 그 바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시원한 그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고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바람을 확 불게 하셔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없다. 인간이 자제할 수 없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끝나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감사를 못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라 그랬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하는 척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저를 아시는 분은 그거 사랑이 느껴지지만
저를 모르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못 느끼죠. 전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는 사랑이고 감사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일주일도 못 가지, 뭐 하루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의 감사는 하루를 제대로 못 가요. 잠깐 좋았다가 돌아서면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어떻게 됩니까? 변해버리죠. 정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은 하루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 좋았는데 가정에 가서 확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가정에 가면 너무 기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평온해. 근데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냐면 야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나? 야 이것밖에 못 하시나 하나님이?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받으면 그거는 너에게 복이야. 버릴 것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자, 더 극심하게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감사는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건 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확 부담이 됐어요. 왜요? 목사인 저도 감사가 넘치지 않거든요. 제가 한 주간, 한 2주 동안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육체의 어려움도 있었고, 생각적인 막 스트레스도 있었고, 여러 어떤 있으면서 막 어지러움증까지. 여러분들 어지럽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도는 것 같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지러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제 안에 나는 감사를 전혀 못하네. 저의 이 속에 저의 진실된 저의 마음을 봤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힐링이 있는 삶을 제가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힐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좀 저에게 쉼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좀 사표를 내고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제가 외면하고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지만 단물로 바꾸셔서 그런데 그 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 문제는
17장에 와서 또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르비딤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쉬는 장소입니다. 근데 쉬는 장소라고 하는 지명에 있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쉼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쉬려면 뭐 해야 돼요? 물도 마시고, 또 여러분들 요즘에 일하다 보면 뭐 필요해요? 세차. 뭐 그런 거 우리 원하잖아요. 삶에서 우리는 뭐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큰 거 안 원하잖아요. 그냥 잠깐의 어떤 기쁨도 맛봤으면 좋겠잖아요. 물 마시는 게 뭐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시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 육체 안에 한계 아닙니까? 물이 고프니까 물을 마시는 거. 근데 그곳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요. 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차례. 모세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돌을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여기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셨겠습니까? 그래, 너는 돌을 맞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저기 반석 보이지? 반석을 쳐.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물을 낼 테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 바위를 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어른들 보니까 이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샘물이 막 퐁퐁퐁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출애굽 인원이 60만 명이에요. 그 나와가지고 지금 그 퐁퐁퐁 나오는 샘물 먹고 있겠어요?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럼 뭐 하셨겠어요? 그 바위에서 강같이 흐르게 거기에서 막 물이 흐르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냥 뭐 이게 샘물이 퐁퐁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시고도 남을 만한 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되돌아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 치라고 해서 그렇게 물 내셨잖아요. 왜 저에게는 그런 일들을 왜 안 행하십니까? 저에게는 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왜 안 행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는 좀 편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계속 원망합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았대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주셔서 인간은 영원한 감사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서, 어떤 것을 얻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을 광야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광야길을 걸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한 내용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마 세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에 감사하는 삶보다는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다, 아유 이런 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입에서 곡소리가 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평탄케 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절 절기를 보내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깨닫게 된 두 가지는 당연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이 내가 살아가는 숨 쉬는 것, 내가 먹는 것,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 내가 길을 걷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 이 당연함이 나에게 당연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못 하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를 짜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 너 감사할 수 없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짐만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감사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저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늘 안타까워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겠습니다. 숨이 멎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일찍 갈 거예요. 조금만 더 그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 인생의 나의 생명은 주님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주님의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기억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